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나 혼자뿐이라는 절망 가운데라는 제목의 본문 말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름은 호레이쇼 스페포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연도의 사람은 아니고요, 1800년도, 정확히 얘기하면 1860년대에 활동을 했던 그런 분인데요, 이분은 시카고의 법률회사 사정이었고 또 린드 대학교와 시카고 의과대학의 법리학 교수였습니다. 또 노스트웨스트 장로교 신학교 이사고 운영위원이었고요. 또 이 스페포드라고 하는 분과 그의 아내 안나 스페포드는 세계적인 전도 집회자고 또 부흥 강사였던 무디 목사와 절친한 친구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무디 교회를 섬겼고 거기서 많은 일들을 감당했던 그런 독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1871년에 시카고에 일어났던 대화재로 말미암아 전 재산을 잃고 맙니다. 설상가상 아들도 전염성 피부 질환으로 인해서 그만 숨지고 맙니다. 이런 엄청난 시련 앞에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당신 좀 쉬어야 될 것 같아, 좀 안식을 하면서 좀 다시 회복하고 돌아오면 좋을 것 같아, 그런 권면을 듣고 그 당시 무디 목사님이 유럽에서 부흥 집회를 하는 그것을 떠올리고 함께 유럽에 가서 무디 목사님도 돕고 또 가족들도 함께 회복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유럽에 갈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이제 온 가족이 배를 타고 유럽으로 떠나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갑자기 스페포드 목사님 이분이 사업에 긴급한 일이 생겨서 그 배에 함께 오르지 못하고 이제 아내와 딸 4명만 그 배를 타고 출항하게 되는데, 아무 문제 없이 출항했던 그 배가 그 첫째 날 이튿날이 지난 새벽에 영국의 철갑선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사건으로 인해서 그 배에 탔던 많은 사람들, 특별히 226명이나 되는 생명이 죽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스페포드라고 하는 분의 4딸도 그만 배가 가라앉을 때 함께 죽었고 그 부인만 살아남게 되었다는 겁니다. 가까스로 구조를 받아서 영국에 도착해서 남편에게 전보를 칩니다. 혼자만 살아남았음. 이 전보를 치고 또 이 전보를 받은 스페포드라고 하는 분은 정말 정을망
아픔,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더 문제는 딸 4명을 다 잃고 같이 갔던 그 부인이 혼자만 살아남은 그 아픔, 딸 4명을 나 때문에 잃었다고 하는 그런 죄책감 가운데 얼마나 힘들어할까. 그런 생각 가운데 이제 속히 가야 하겠다. 그래서 스페포드라는 분이 부인이 있는 영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자, 스페포드 역시 혼자만 남은 상황. 부인은 영국에서, 스페포드는 미국에서 혼자만 남은 상황.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이럴 때 그 스페포드라는 사람은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고 또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참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인이라는 성 안에 과부가 독자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그만 독자 아들이 한순간에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뭐 절망, 슬픔, 아픔 이런 말로는 정말 어떻게 위로가 되지 않는 큰 절망 가운데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 나인이라는 성에 오셨고 때마침 이제 장례행렬을 예수님께서 만나게 하셔서 그 장례행렬을 멈추고 간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해서 일어나 앉고 말도 해서 결국 그 청년을, 독자를 살려주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깨달아야 될까요? 또 오늘 우리들도 아까 처음에 소개했던 스페포드라고 하는 사람처럼 이런 절망과 아픔 가운데 처해져 있을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 나인성에 살고 있는 가부처럼 우리에게 갑작스러운 고통과 아픔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깨닫고 은혜 가운데 좀 서 있기를 소망하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로 오늘 살펴볼 것은 나 혼자뿐이라는 절망 가운데 기억할 것이 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절망의 자리에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절망의 자리에 친히 찾아오신다.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그 후에라고 오늘 11절은 시작합니다. 이 그 후에라는 말은 앞에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그 이후에라는 말입니다. 그럼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의 배경은 어디였느냐? 바로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자, 그곳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어디로 가셨다는 거예요? 나인이라고 하는 성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나인이라고 하는 성에 가셨다는 거예요. 왜 가셨을까요? 이 나인성에 독자를 잃고 아픔 가운데 있는 이 과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볼 텐데요, 자, 녹색으로 이게 네모 박스로 해놨습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갈릴리 호수 옆에 있습니다. 나인은 갈릴리 호수 아래쪽에 있지요. 저 거리가 대략 4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40km.
뭐 군대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군대에서 행군할 때 1시간에 보통 4km를 걷는다고 하죠. 40km니까 10시간을 걸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10시간을 걸려서 오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 나인성의 이 과부 만나기시기 위해서 10시간을 걸려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오늘 누가복음 7장에만 그러지 않으셨고요,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오늘 나인성 네모박스 아래 지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아래에 보면 보라색으로 수가라고 하는 지역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를 해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땅 수가성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한달음에 달려가신 것을 알게 됩니다. 정오 때만 물기로 나오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인생에 희망도 없고 그래서 남편을 여러 명 만나고 또 헤어지고 그것을 여러 번 했던 이 여인을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시기 위해서 수가라고 하는 지역까지 한달음에 달려가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처럼은요, 아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친히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한달음에 달려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가버나움에서 나인성까지 40km라고 그랬습니다. 10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출발하시기 전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나인성의 청년이 죽기도 전에 예수님이 출발하셨던 그런 모습도 알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나인성 과부를 만나시기 위해서 문제가 생기기 전에 벌써 출발하셨다는 거예요. 우린 문제가 생기고 절망이 생기고 아픈 문제가 생기면 나 이제 다 끝났다, 나 혼자야, 아무도 날 위로해 줄 사람이 없어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벌써 우리에게 그 어려움과 아픔이 오실 것을 아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만 그렇게 나인성과 수가성에 가셨던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저 40km 또 수가성까지는 얼마나 되는 거리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죄로 사로잡혀 있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40km를 훨씬 뛰어넘는 저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 보좌를 박차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어디에 임하셨다고요? 세상에 임하셨도다. 세상에 임하셨도다. 40km 그것도 먼 거리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단숨에 이곳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죄 가운데 아무런 희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만 살아야 했던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셨고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그 예수님은 여러분 그곳으로 끄십니까? 2000년 전에 나인성 수가성 여인을 만나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나를 찾아와서 구원해 주신 것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은요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절망, 슬픔, 고통,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올 때 나 혼자야, 나 혼자뿐이 없어, 이런 생각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친히 찾아와서 나를 만나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요, 내가 너를 이렇게 친히 만나줄 거야, 만나주고 있어, 이 말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아픔과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친히 찾아가서 만나준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너희들도 지금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절망 가운데 눈물 짓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너희들이 좀 찾아가 주렴, 너희들이 좀 만나 주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만나준 것처럼 너희들도 그 사람들을 만나주면 좋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또 주님의 사랑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난 주님의 사랑, 늘 주님이 날 찾아와서 만나주셔, 이것으로 끝나는 자들이 아니라, 그럼 여러분 얼마나 이기적인 기독교입니까? 그게 아니라 우린 더 나아가서 내가 이렇게 주님이 함께 하시니, 함께 하시는 주님을 지금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도 만나게 해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요, 하늘나라의 선을 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이제 우리들도 내가 쳐놓은 선을 넘어서,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민족은 이래서 안 되고, 내가 쳐놓은 선을 넘어서 예수님이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을 친히 가서 만나주시는 우리 참사랑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나 혼자뿐이라는 절망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절망의 자리에 위로자 되신다는 것입니다. 친히 찾아오신 예수님께서요,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위로자 되어주신다는 거. 위로자.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12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여러분 읽으면서 느끼셨죠? 뭔가 색상이 다릅니다. 11절 하반절에도 12절 하반절에도 많은 사람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따라왔던 제자와 많은 무리들은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야. 예수님이 또 뭔가 이적을 베푸실 거야, 예수님 따라가면 놀라운 이적을 보게 될 거야, 이런 마음으로 따라왔습니다. 자, 12절에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나왔다고 하는 것은요, 그 나인성에 사는 사람들, 동네 사람이 생각해봐도 그 여인의 삶이 너무너무 기구한 겁니다. 혼자서 아들 뒷바라지 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울타리 역할을 해줬던 그 아들이 죽었어요. 아무도 없는 혼자가 된 겁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요, 특별히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요, 과부는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돌봐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도 돌볼 자가 없는 거죠. 그 성에 사는 사람도 안타까운 마음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장례 행렬에 참여했다라고 오늘 12절 하반절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동일하게 11절 12절 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지만 오늘 정작 가장 슬픈 가운데 있는 이 나인성 가부에게 집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은 혹시 예수님이 무슨 기적을 또 베푸실까 이런 마음으로 따라온 거예요. 다른 것은 볼 여유가 없어요. 혹 이런 마음은 있었겠죠. 왜 장례식에 온 거야? 뭐 혹시 그게 오전이었다면 아니 아침부터 무슨 장례식을 보게 해.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오늘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그 장례 행렬을 따라가면서도 안 됐다, 힘들겠다, 아무도 없는데 우리라도 장례 행렬에 동참해 줘야지, 이것이지. 지금 가장 슬픈 가운데 있는 이 가부, 이 어머니에게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독 그곳에 친히 찾아와 만나주시는 예수님만 어머니에게 집중합니다. 슬픔, 절망, 고통, 아픔, 그 어떤 단어로도 그 어머니 아픔과 그 고통을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요, 친히 그 여인을 만나러 오셨고 그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1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주께서 가부를 어떻게 했다고요? 보시고, 눈이 있으니까 봤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주목해서 바라봤다는 겁니다. 주목하여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 여인만, 우리 예수님 눈에 지금 그 여인만 보이는 거예요. 주목해서 보셨다는 거예요. 또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은 제가 자주 설명드렸던 말씀인데,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함께 지금 아픔을 그렇게 느끼시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 저 여인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그렇게 아픔을 공유하면서 주목하여 바라보시고 뭐라고 하셨대요? 울지 말라, 울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대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 땅의 기독교인들은 입만 살았어, 말만 잘해. 정말 예수님도 그런 겁니까? 말만 잘해서 울지 말라, 왜 울어?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울지 말라 하신 것은요, 진정한 위로자로서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주시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씀이신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빈말로 울지 마, 슬퍼하지 마, 그런 말씀 정도가 아니라 이 울지 말라는 내가 해결해 줄 거야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진정한 위로자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에 보니까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또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은요, 나의 절망의 자리에 친히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함께 우시고 나를 주목해서 바라보시고 따뜻한 말로 위로하시고 안아주시고 격려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주시는 분, 진정한 위로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은요, 신이시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을 다 아십니다. 인간의 절망도 아십니다. 인간의 아픔과 슬픔을 아십니다.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예전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나인성 가부만 위로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아픔과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나를 주목하여 바라보시고 같은 아픔을 느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사랑하는 성태야, 울지 말아라. 내가 해결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시간마다 위로해 주십니다. 모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설교 시간을 통해서, 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때론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 암송을 할 때 하나님 그 뜻때마다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또 예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시간에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교제 나눠 주시고 놀란 사랑으로 안아 주십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바라긴 우리 모든 참사랑의 성도님들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더 깊숙이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위로, 주님이 주신 위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 그저 나만 만나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찾아와서 만나준 것처럼 너도 고통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찾아가서 만나주렴 하셨다고 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린요, TV에 나오는 오모모 그런 박사님처럼 상담도 잘 못하고 말도 잘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 그 위로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주신 위로를 경험하시고요, 경험한 대로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 혼자뿐이라는 절망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절망의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진정한 구원자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진정한 구원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요, 그냥 친히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말로만 울지 말라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요, 진정한 위로자로서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시는 분이세요. 자, 여러분 14절 1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간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아멘. 진정한 위로자이신 우리 주님이요, 지금 구원을 선포하세요. 간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선지라. 저 사람 왜 율법을 어기면서 저 뭐야? 하고 제자리에 멈춥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 선포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선포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도요, 말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면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빈말을 안 하셔요.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한 대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빈말을 안 하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아멘. 여러분, 늘 이런 거 읽을 때마다 귀한 은혜를 깨닫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일어나라! 그러면 여러분, 어떤 역사만 일어나면 됩니까? 청년이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항상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일어나라 했는데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앉고 말도 했다. 아멘. 예수님의 구원은요, 완벽하다는 말씀이에요. 일어나기만 하고 말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구원은요, 완벽하다. 그래서 일어나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말도 하는 진정한 회복, 진정한 부활을 경험하게 하셨다라고 선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구원자십니다. 그래서 오늘 사망 권세에게 명하시는 겁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렇게 선포하자 이 청년이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했다, 일어났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제 장차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죽지만 다시 살아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할 것임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도 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이처럼 고난과 절망과 나 혼자밖에 없어, 이 땅에 나 혼자야, 절망이야 라고 해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친히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진정한 구원을 베풀어 주실 때 우린 입술을 벌려서 찬양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감사하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입을 열어서 더 감사해야 돼요. 더 찬양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들에게도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진정한 구원자 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15절 말씀으로 들어가 봅시다. 15절 말씀 맨 마지막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앉고 말도 하는 그 청년을 어떻게 했다고요? 어머니에게 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살아났으니까 여러분, 당연히 엄마한테 가지 않을까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굳이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여러분 말씀드렸죠.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정말 너무 울어서 울음도 메말라 버린 이 어머니, 누구도 집중하지 않고 있던 이 어머니에게 우리 예수님 찾아오셔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진정한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아무도 관심 갖고 집중하지 않는 이 어머니에게 집중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금 이 어머니에게 아들을 주시면서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 부활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시는 거죠. 절망 가운데 참된 소망을 그 여인에게 부어 주셨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도 부활할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은총을 주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처럼 우리를 돌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맨 끝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아멘.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이처럼 돌보고 계십니다. 친히 찾아와서 만나 주십니다. 친히 찾아와서 진정한 위로자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도 찾아가서 위로자가 되어줄 뿐만 아니라 기쁜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님을, 우리 인간에게 부활의 은총이 주어졌음을 알려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 이 시간 가운데 절망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 나 혼자라고 생각지 마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친히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그런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누군가를 찾아가고 누군가에게 위로를 베풀어주고 누군가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품고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참 사랑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